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놓여있는 신자의 모습과 아주 닮은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위풍당당이라는 말이에요. 위풍당당이란 풍채와 기세가 위엄있고 떳떳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위풍당당함을 담대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위풍당당, 담대함이에요. 이제 용기를 내어 이 세상을 경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 시리즈 12번에 거쳐서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라라는 시리즈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리즈를 통하여서 신자가 복음으로 살 때 구체적으로 신자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풍당당한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볼 때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 아니할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체포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항소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렸던 특혜였죠. 그리고 그 투옥된 모습이었지만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도 바라던 로마 행위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꿈을 이룰 기회가 드디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도 원하던 길, 로마로 향하던 길은 죄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결박된 채로 가야 하는 험난한 여행길이었어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수 호송선을 타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지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역의 길에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의 수도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의 사명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이자 소망이었고 소원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늘 상상해 봅니다. 로마의 광장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불끈 쥐어진 그의 주먹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게 되는 꿈을 꾸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양상은 그가 생각했던 복음을 통한 로마 원정길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의 기대와 완전히 어긋나듯이 사도 바울의 몸은 결박되었고 사슬에 묶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법한 상황이 아닙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왔고 또한 늘 수고와 인내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지나왔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때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예배했고 신자로 살아가기에 쉼없이 달려왔지만 때로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 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의 가슴은 터질 듯 방망이 쳐졌을 거예요.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흥분이 그를 삼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그가 결박된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이제 로마로 가는 호송길에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긴급하고도 선한 열망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의 특별한 명령이 내려 그의 결박을 푸는 것,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손은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역정될 것이라는 어떠한 모습도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땅의 신자 또한 알아야 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도 흉년의 때, 고난의 때, 절망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우리를 고통 속에 내던질 때도 있다라는 것, 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도저히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의 단절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핍박이라는 구체적인 고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이 미루어지는 것을 보며 절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말이에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애써왔지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갈 때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더 이상 치유의 방법이 없음을 알려 할 때 참으로 그것보다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푸념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실제로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할 때 참으로 절박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숨쉬고 산다는 것이 그저 고통이 되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우직한 사람이 보여주었던 길이죠. 사명이 있었기에 매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행복하게 고통의 길을 마다하고 3번에 걸쳐서
지중해 유역을 지나다니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 호성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며 찾아왔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이 이제 종반을 치달아가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실패자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추적해 보면 알겠지만 로마에 가서도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 몇몇만 그를 따르고 또 그의 손은 결박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죄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이 험난한 세상의 경랑에 휩쓸리는 한 명의 실패자만 우리는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위대한 승리, 위풍당당한 위대한 한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탔던 배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탄 배는 어려운 항해 끝에 그레데 섬의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죠. 미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 도착한 것은 유대인이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훨씬 지난 때로 겨울철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겨울철에 항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사실 당시의 선박으로 겨울철에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지중해는 강한 북동풍이 불뿐만 아니라 태풍도 자주 불었어요. 때문에 목선에 불과한 당시의 선박으로는 조난을 당하거나 파손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실제로 당시 겨울철에 지중해에서 항해하는 그러한 것은 공식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겨울철이 지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항해하는 기간에만 항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배를 몰고 있었던, 지휘하고 있었던 백부장과 선장이 이 바울의 뜻을, 바울의 염려를, 바울의 걱정을 뒤로 하고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항해를 강행하게 돼요. 선장과 선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겨울을 지내기에 미항은 불편하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론은 급속히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천체의 기상을 볼 줄 아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제안했던 일,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닙니다.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의견은 묵살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로마를 향한 호송단의 출항이 결정되었고 무거운 닻이 올려지고 돛을 걸어서 항해를 시작했던 것이죠.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면 바닷길로만 64km를 항해해야만 했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은 별로 먼 길이 아니죠. 하지만 그 옛날에 그 험한 바닷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경험 있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는 강행된 거예요. 처음에는 항해가 매우 순조로웠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맞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이었어요.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별명이 광풍이었더라고요. 결국 선장을 비롯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무려 14일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배는 파선의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어요.
백부장과 그 부하들뿐 아니라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하게 된 거예요. 노련한 경험자라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니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베닉스 이팡을 목전에 두고 예상 밖의 광풍을 만나 밀려왔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지경이냔 말이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쳐서 이제 그들은 살아남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절망이 밀려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긴급한 시간이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구원의 여망마저, 남아있는 소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기력한 탄식과 절망만이 배와 승선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서서히 침몰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아비규환의 공포를 경험한 듯해요.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구토를 하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망이에요. 완벽한 암흑에 어디 한 구석이라도 숨어 있을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절망은 전염이 되죠. 한 사람의 절망은 두 사람의 절망이 되고 세 사람이 절망이 되며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배의 상황은 바로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절망이기도 하죠. 세상을 보십시오. 죄악과 저주로 치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과연 행복만 있던가요? 때로 좌절이, 때로 절망이. 희망이라는 것을 떠올리기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들, 고통에 휩싸여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미래를 연구하거나 예측하는 사람들이 내오는 것 어디에도 희망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때 절망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쇠사슬에 감겨 무기력하게 보이는 한 사내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무기력과 절망과 탄식이 지배하고 있는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미결수 바울이 서서 확신과 위로에 찬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바울은 미양에 머물며 겨울을 지내자고 제안했죠. 21절 한번 볼까요? 그의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 그 절망의 장소에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사색이 되어 떨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진맥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당당히 서서 위로와 확신에 찬 어조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신자를 잡아 가두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배에 탔던 사람들의 느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당함, 그 담대함, 위풍당당한 기세를 그들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기세를 말이에요. 그리고 무섭도록 냉철한 신자들의 용기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줄렁이는 큰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놓여있는 신자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두 절망을 이해하고 엎드려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탄성을 지르며 외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찬송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과 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나?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돕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히브리서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속에는 수많은 이 땅의 고통의 양상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괄호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느끼게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이 결코 맞대어 감당할 수 없는 신자들의 위풍당당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느냐? 죽음이 경각에 달았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23절, 24절, 2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희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게도 의연하게 세상을 맞대어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한결같았죠.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미친 듯 부는 광풍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오히려 혼란과 혼동이 몰려올 때 그는 너무나도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그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마냥 살 수 있다 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차갑고 냉철하게 현재의 상황을 보며 왜 우리가 희망에 설 수 있는지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중심에 선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비단 사도 바울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돌아갈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될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혼란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 또한 자신의 자녀를 세상에 패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또 배운 것이 많아서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당당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양상이 변해요.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록 그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죄수들은 물론 선원들, 병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경험 많은 선장이 있었지만 또한 로마의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그 배에 있었지만 이미 지도자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오히려 결박당하고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가 되고 있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도력, 리더십,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순항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절망이 지배하고 좌절이 지배하고 상처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이 믿음대로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었기에 그에게 비록 묶여있는 몸이지만 한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불리우는 승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받은 성도라는 이름 지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언젠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요원해지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아 그래 너의 말이 맞았어, 나도 주님을 알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거룩해지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신자에게도 폭풍의 때, 고난의 때는 올 수 있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만사형통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신자에게도 흉년의 때가 있어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좌절하지 말 것은 두 번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먼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승리의 때는 오게 될 거예요. 인내로 경주한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응원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응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고통과 절망을 겪고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있잖아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을 붙들어 라고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갈 때 참남할 정도로 죄악이 편만한 시대를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노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 방주를 만들며 조롱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 노아는 이 시대 여노아와 같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려 하는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힘내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홍해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그의 뒤편에 다가오는 이집트의 정예 병사들이 노도와 같이 모든 것을 살육하려고 다가올 때 진퇴양난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도 손을 들어 홍해에 명령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지금 이 시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장수 골리앗을 노려보며 전쟁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어느 하나 나서지 못하는 절망적인 전쟁의 상황 속에 그 소년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골리앗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그 소년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죄인의 몸이요 결박당한 모습으로 배 한켠 초라한 모습으로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신자라 불리우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이며 거센 파도가 삼킬 수 없고 전 세계를 지배한 군대의 힘이 감히 신자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절망이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죠. 악이 선을 침노하여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권세를 회복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큰 파도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시대를 노려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보고 싶어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신자만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욕하지만 실상 그들도 그러한 담대한 교인들의 모습, 그러한 담대한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절망만 하고 있을 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소망을 보고 또한 그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냥 절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세상을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강권하고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살기 위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자녀들에게 권면하십시오. 강권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기 위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함을 목숨을 다해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되듯이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주눅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모든 일에 위풍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를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고통 가운데 눈물 지며 그 자리에 엎드려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위풍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모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